예수님을 만나려는 삭개오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삭개오만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더 찾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잘 보일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채 이동하고 계셨으니까 생각만큼은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 행차가 가까워지더니 삭개오가 있던 나무 아래에 와서 갑자기 멈춰서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정면으로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간이 철렁했겠죠.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려다보면서 거기 나무 위에 숨어 계신 분 내려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으로 가서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삭개오입니다, 그렇게 통성명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삭개오를 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던 그 순간 딱딱하게 굳어있던 삭개오의 마음의 빗장이 활짝 열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친구다. 내가 오늘은 너네 집에 가서 머물겠다.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저녁도 먹자. 여러분, 사실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즉흥적으로 이 제안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엄청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인데 이번 여행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위험한 여행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만 잡혀라 하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습니다. 바짝 독이 올라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적어도 지금만큼은 몸을 잔뜩 사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투성이인 세관장의 집에서, 매국노의 집에서 그 죄인과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먹고 하룻밤을 지내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안에 삭개오는 재빨리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님을 모셔드렸다고 합니다. 누가는 지적 능력도 상당하고 교육도 아주 많이 받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삭개오는 나무에서 떨어지듯 내려와서 팔짝팔짝 뛰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다,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야, 이 자식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서는 안 돼. 너 그 돈 착복해서 모은 거잖아. 그것부터 당장 정리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와 함께 머물며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날 잔치가 끝날 때쯤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에게든지 사치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말도 분위기에 취해서 한 말 아닙니다. 삭개오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것은 삭개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계산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분에게 내 인생 걸어도 되겠다, 계산이 선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체제 쉽게 안 바뀔 겁니다. 성공해야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소중한 것들을 담보로 잡히고 희생할 겁니다. 빠름이 미덕인 시대에 남들보다 뒤처질까 불안해하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마냥 정신없이 떠밀려 살다가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이게 다가 아닌데
내가 뭘 위해 이 소중한 것들을 다 희생하며 뛰어가는가? 메울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감이 찾아올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 실존의 끝은 철저한 무의미와 텅 빈 허무감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깊으면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즐기는 동안에도 문득 고독이 씹힙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던 분입니다. 삭개오가 손 내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시던 분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기도 전에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인간 말종과 어울리나 따가운 눈총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딴 것 아랑곳하지도 않던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외면치 않고 죄인들을 기꺼이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나주시되 군중 속의 하나로 도매금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인격체로 나를 대하시고 나만을 위해 걸음을 멈추시고 곡해된 삶을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그 바쁜 자신의 일정까지 연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 속에 둘러싸인 채 외톨이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린 내일 일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고 일어나면 호흡했다고 해서 내일도 자동적으로 호흡하며 일어날 것이다. 내 생명 문제 없을 것이다. 절대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된 기회입니다.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지금 잡아야 합니다.